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둠이 가득 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여 이 자리에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현실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는 현실이 아니라 본질이다.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다 늘 고백하지만 왜 우리의 눈은 그렇게 낮은지, 또 우리의 눈은 왜 세상에 그렇게 밝은지, 세상의 문제들만 보이고 요즘 우리의 머리도 발달했습니다. 요즘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면 겁납니다. 얼마나 다 전문가인지 나라 정치부터 세계적인 외교까지 군사 모든 부분의 원인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분석합니다. 그런데 그 장황하게 늘어놓는 그 논리 뒤에 무엇이 있냐? 그 본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고 정죄가 있고 비판, 미움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현실적인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면 어찌 보면 모세가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그들이 지냈던 그 시간이 우리의 현실과 가장 부합된 믿음의 삶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때 모세의 개인적인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늘 모세가 왕궁에서 컸으니 왕자로 훈련받았으니 그가 그 누구보다 강한 리더십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질은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선택한 자기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참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애굽의 노예로서 그들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때부터 그들 앞에는 현실이 펼쳐졌는데 광야라고 하는 어려움으로 가득한 현실입니다. 그들도 이 세상 험하고 이런 한탄을 하면서 광야로 진입하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들에게 선포되었지만 그 약속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홍해, 뒤에 쫓아오는 군대들,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 속에서 두려움으로 주체할 수 없는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매우 합리적인 논리를 펴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보면 그들이 자기들을 이끄는 리더인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그렇듯하죠. 말은 잘해요. 그런데 당신이 애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그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믿음에 대한 질문, 다시 말하면 믿음을 흔드는 그런 두려움의 생각이 그들에게 나옵니다. 물론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이러한 말,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이 말들은 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전부를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실망감, 낙심을 표현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마귀 사탄의 이런 간사한 속삭임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예수 믿고 더 힘드냐. 차라리 애굽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것이 더 나을 뻔했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게 차라리 어떻게라도 개처럼 살아도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쯤 하면 웃어주셔야 되는데 한 분도 안 웃으시네. 왜 웃을 수 없냐면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거든요.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주일날 1시간이라도 더 일해서 수입이 더 많아야 될 텐데
아니 예수 믿고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더 잘 안 되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에 이런 생각으로 비춰본다면 세상이 말하는 예감이 안 좋다. 참 대단합니다. 예감이 어디서 파는지는 모르지만 예감이 안 좋아서 어떤 결정을 내린데 후회도 하고요. 계속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마음이 조급하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걸음걸이부터 빨라져요. 다들 빨리 움직입니다. 우리는 빨리 움직이는 사람을 부지런하다, 열심히 산다라고 하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환하게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사람 결코 담대함이나 확신이 있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손발만 빠른 것이 아니라 입도 빠릅니다. 바로바로 반응하고 평가하고 그것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 속에 있는 그 본질, 두려움이 잡혀있고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은 우리의 삶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죠.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닙니다. 이 백성들은 나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사사 원하지 않아요. 우리도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왕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백성들이 그 간절한 호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워준 그들에게도 형통한 일이 펼쳐졌나요? 아닙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이끌어 블레셋과 전쟁을 하지만 그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원대로 승전하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왜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 배경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자인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현실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은 어떻게 치러야 되냐?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 전쟁을 치를 방안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너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해. 제사 드린 다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7일 동안 기다려야 한다. 전쟁에 임박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이 세 가지 방안이었습니다. 먼저가 있을 때 기다리고, 무엇을 기다리냐? 예배 드리고 출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나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라도 사울의 이 상황에 처한다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 기다릴 수 없는 매우 분명하고 누구도 반박 못할 이유들이 있거든요. 사무엘이 약속했는데 약속한 시간에 오지를 않아요. 백성들은 이제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군심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블레셋 군대는 이미 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사울이 직접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려요. 모습은 그럴듯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는 듯한 모습이지만 그 본질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한 그 시점까지 기다리지 못한 그의 행동은 본질을 흐리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봐도, 우리 한국의 역사를 살펴봐도, 교회의 역사를 살펴봐도 우리는 사울과 같이 이같이 조급함으로 인하여 잘못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모릅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그 기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계획을 수정하고자 하는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동체의 다른 동료들, 다른 공동체 일원들에게 또 불평하고 결국 어떻습니까? 세상 말처럼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를 안 믿고 사는 사람들처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그렇듯 하죠. 내 인생을 내가 결정했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삽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분명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담대함을 품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지금 해명하고 있죠. 솔직히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죽을 수 없잖아요. 이 말투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변명이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알려주는데, 누가 정해줬는데.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정했던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 사실은 현실이 아닙니다. 본질도 아닙니다. 요즘 어디 가나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힘들고 어려워요. 오늘 24시간을 살펴보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의 문제이지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이 땅의 문제이지 천국이나 지옥에 이르는 우리의 생명이 영생이냐 아니면 영원한 징벌이냐에 상관이 직결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단지 연관이 된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가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 중에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척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미스바에 다시 모여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자기들의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스스로 만든 신, 자신, 내 자신.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이 허전하게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내가 마음이 허전하다고 느낄 때 그 허전한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체험하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때 선한 약속임을 우리는 늘 믿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스케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분주히 뛰어다니고 나름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힘도 우리에게 선한 약속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설령 해준다 할지라도 앞에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네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제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선하니 너희도 선하게 할 것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이니 너희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사울은 뒤늦게나마라도 자기의 잘못된 실수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는 끝까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는 더욱더 자기의 잔머리를 굴립니다. 오늘 이 본문 배경을 보면 사무엘은 2차 전쟁에 나갔을 때 이겨야 하니까 우리 세상에 말하는 병법, 싸우는 방법에도 있어요. 뭐 배수진을 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자기의 군사들에게 어떻게 했냐. 밥을 안 줘요. 먹지 말래요. 왜? 배고프면 악이 생기고 그 악이 승리로 이끌 용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배고프니 열심히 싸우겠죠. 우리가 가끔 남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 가끔 우리의 마음이 진짜 찢어지게 아프지만 소스라치게 놀랄 그런 보고들을 받게 돼요. 지금 북한에는 뭐만 남아있냐? 배고픔과 악만 남아있대요. 배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이판사판이거든요. 전쟁에서는 이런 걸 악용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긴 듯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의 약속이었던 피채로 짐승을 잡아먹지 말라는 그 규례마저도 어기죠. 왜? 배고프니까. 노약물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자리에서 잡아먹고 결국 차라리 승리하지 않아서 노약품이 없어야 될 상황이 더 좋을 뻔했어요. 작은 승리 때문에 그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한번 다그치자 눈앞에 보이는 이 참상 앞에서 사울은 드디어 고백합니다. 바로 오늘의 고백이에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입술에도 이것은 우리의 기죽이고 나를 낙심하게 하는 부정적인 언어가 아닌 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입술에 제가 범죄하였습니다라는 회개의 고백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냐? 어떤 범죄를 했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사무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무서워하고
현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범죄하였습니다. 이 논리는 확실해요. 역시 왕이 될 만한 사울의 논리죠. 이 논리를 정확히 사용했어야 되는데 앞에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머리로 논리를 폈기 때문에 범죄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어긴 것이 내가 이 백성들을 무서워하고 이 상황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그 하나하나의 영혼에 모두 다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하지 않은 줄을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제가 종교학 배우면서 종교학 이론 중에 그런 이론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론이긴 한데 먹고 살만하면 예수를 안 믿는데요. 종교를 안 믿는데 누구를 믿으냐? 스스로의 신, 자신을 믿거든요. 주일날 이 1시간 반이라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모인 모든 심령은 사실 무거운 짐 진 자들입니다. 예수 앞에 찾아오면 내가 주님 앞에 기쁜 희소식을 전하러 오시는 심령이 아니라 주님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왜 복되냐?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게 휘말리지 않고 하루라도 내가 열심히 뛰어야지 1시라도 1분 1초라도 열심히 나의 힘을 믿고 내 운명을 만들어 가야지. 그런 잘못된 결단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나온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바라봐 주실 것입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뉴스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두려움과 우리에게 공포를 줄 만한 근거 있는 두려움의 요소들이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세상과 똑같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죽음의 길로 빠른 발걸음으로 분주히 달려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신 약속이 우리의 근본이 되고 반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한라산 밑에 정한 냉수 한 그릇 떠놓고 기도하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를까?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정성으로 신을 움직이고 신일 합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것은 허망된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내려놓고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환경과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들이 있었을까?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 참 대단하십니다. 역시 나의 스승님은 대단하십니다라는 그런 마음뿐일까요? 아닙니다. 상실감이 더 큽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주님이 주님이신 건 알겠는데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옵니까? 이 예루살렘이 언제 다시 회복이 됩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는 인자한 미소를 띠시고 제자들에게 확신 있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이고 이런 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느낌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선포는 늘 이렇습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싶어요. 어찌 해야 될 바를 알고 싶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감을 우리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급하거든요. 조급하거든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종살이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가만히 서서 주님이 하시는 구원의 행하심을 바라보라.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얄팍한 인간의 논리로 위로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과 분명히 정반대인 논리였습니다.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멈춰 서 있으라. 여기서 구원을 보라라는 이 보라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라하라고 하는데 눈으로 육안으로 바라보다라는 이런 일차적인 의미보다도 신뢰하다, 마음에 든든하다라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사는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의 인생을 자랑할 때 늘 내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잘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쉽게 우리들에게 응답하신다면 이런 응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 멈추어라.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도 멈추고 사람과 약속 잡고 만나는 것도 멈추고 심리 상담 받는 것도 멈추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도 멈추어라. 물론 영영 멈추어라가 아닙니다. 가장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 순간은 멈추어야 됩니다. 멈춰서 무엇을 바라보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는 바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단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되는 인간관계 해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여수와 구원이란 단어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헬라어로 예수라는 이름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이거든요. 지금 출애굽기 14장에서 말하는 모세에게 말하는 구원을 보라는 뭐냐?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고 환경 속에서 위기 속에서 건져주실 이인 유일한 그 한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공경에 빠졌을 때 주변의 도움을 바라보고 꼭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거지처럼 베드로와 요한의 그 손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그를 누르니까 그의 눈이 가려지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머니에는 너에게 도움을 줄 아무것도 없다. 단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를 바라볼 때 이런 확신에 찬 음성이 분명히 들리는 줄 믿습니다. 또 가만히 서 있을 때 이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뛰어가며 분주하고 나도 지금 어디로 향하는지를 모르는 혼란스러운 마음속에서는 이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에게 누구를 붙여주고 누구를 만나게 하고 또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바로 승리가 보장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바로 우리가 멈추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그것을 바라보라 라고 권고하죠. 그 후로 그가 뭐합니까? 이 선포를 한 후에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드러나시옵소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이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부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로 진출하는 삶의 구출의 길로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물도 나누시고 바다도 나누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그것이 육신이 육신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을 향하는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가로막는 것이 홍해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시고 마른 길을 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기 앞에서 가만히 서고 멈추는 것은 망한다, 포기하다가 아닙니다. 바로 이 가만히 멈추는 그 순간에 분리가 일어나는데 물이 갈라지듯이 문제와 해결이 갈라지고 나의 두려움과 나의 소망이 분리되는 그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다가 갈라지는 그 영적인 분리를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내일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세상과의 분리, 두려움과의 분리, 문제와의 분리가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르구나 라는 그 고백입니다. 내 예감과 다르구나. 우리의 경험과는 다르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경험대로 하다가 멈춰서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것을 바라보라 라는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담대하게 멈추시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